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새벽을 깨우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깨어있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내가 이 성에 깨어있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의인 10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참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 역시 놀라운 보석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류가 바로 잠언 25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2장의 이 놀라운 말씀에 관한 말씀이 이미 이곳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면 야, 잘됐다. 저놈 저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그래 굶어 죽어라.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저주를 퍼부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원수를 대하지 말고 네가 내 원수가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였거든 그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네가 그 모습을 목도했다고 한다면 마실 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원수가 어떻게 제가 원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큰일입니다. 자군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을 네가 몰랐다면 몰라도 네가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 원수가 목말라 갈증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향하여 임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원수와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원수를 욕할 필요가 없어. 네가 마음에 한을 품고 그래 두고 보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참는다.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가 페이백하리라. 그리고 가슴에 탁 칼을 품고 말이죠. 한을 품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수가 잘못돼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이야 잘됐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 굶어 죽어봐라. 한번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한번 있어봐라. 이제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네가 그 원수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네가 그 원수에게 물을 나누어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갚는 일이, 그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 진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그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겠는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잠언 25장 말씀 안에도 여지없이 이 말씀이 나와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마음을 관리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다니. 여러분, 우리 삶이 오염이 됐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오염된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면 그 사람의 삶도 오염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방황하면 그 사람의 삶도 방황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다? 그 사람의 삶이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까? 세포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살덩어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자 하면서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야, 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를 지나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다 행했던 모세의 시대가 접은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이 민족을 데리고 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갈까? 생각만 해도요, 이게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혼란이고 얼마나 큰 고난의 위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민족을 데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어요. 모세 곁에서 그 민족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모세도 수차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모습들을 다 봤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모세도 자기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던 이 민족을 데리고 내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추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 마음을 좀 추스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너의 무너진 마음을, 너의 나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라. 여호수아의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마음이 완전히 파산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할 거야. 너는 내게 허락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를 지켜 행하기만 해. 그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세워짐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저는 바라기는 무슨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무너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고
마음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까요? 그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무너진 마음들은 언제라도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사람의 소리, 이 요란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